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사람을 하나 골라 잡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먼저 저를 따라서 닌자 거북이라는 말을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손을 드시고 5개를 손을 꼽으시면서 닌자 거북이라는 말을 5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손을 꼽으면서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질문합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거북선? 땡! 세종대왕은 거북선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말에 속임을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닌자 거북이를 5번 따라 외치고 보면 거북선이라고 세종대왕이 언제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틀 속에 갇히면 내 생각의 틀 밖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의 틀 안에서만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자신의 생각의 틀 밖의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틀 안에서 갇혀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누가 어떤 생각의 틀 안에 갇혀서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나도 어떤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인생도 내 틀 안에 갇혀 있는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 동그라미 해놓으시겠어요? 니고데모. 4절에도 보니까 또 나온다, 그죠? 4절에도 니고데모 동그라미. 9절에도 보니까 또 나오네요. 니고데모 동그라미 일단 해놓으세요.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7장 50절에 가면 거기에도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신을 달라고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겁없이 찾아 나선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세 번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리새인, 첫 번째 바리새인 밑줄,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 밑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10절 말씀 보실래요? 10절, 3장 10절. 두째 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선생 밑줄 그으세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1절에서 첫 번째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하고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10절에서 둘째 줄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을 보면 여당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요. 야당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이 한창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의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민족주의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입장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무역 분쟁이 지금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에게 마찬가지로 자기 민족주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지금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개인이든 국가이든
자기 틀 안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틀 안에 갇혀 있었어요.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었을까요? 자, 3장 1절 좀 전에 제가 강조해 드렸는데, 자, 니고데모는 어떤 틀 안에 갇혀 있었죠? 첫 번째, 바리새인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어떤 안경, 어떤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의도적으로 배교하거나 진짜로 나쁜 일을 한 사람만 빼고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인생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여지껏 살아왔어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그가 언제? 밤에 누구에게?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부르죠? 첫 번째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두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선생인 줄 어떻게 한다고요?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무엇을?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마다 동그라미를 치든지 밑줄을 치면서 따라오시면 본문의 의미가 확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2절을 강조하면서 읽어볼게요. 자, 그가 하는 누구죠? 니고데모가 언제? 밤에 누구에게?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뭐라고 첫 번째로 불러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무엇이라? 선생인 줄 어떻게 한다? 아나이다. 안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무엇을?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가 자기의 틀 안에 어떻게 갇혀 있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성경을 보세요. 2절 끝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찾아왔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어요. 그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 랍비라고 부르고 두 번째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두 가지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뭘 안다고요? 우리는 당신이 누구로부터 오신 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 뭘 또 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아는 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만 있습니까? 예배당 밖에도 있습니까? 예배당 밖에도 이미 기독교를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에 대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영역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그저 알 뿐만이지 믿지는 않는 분이 저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본문인 2장 23절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언제? 6월절에 누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누가요?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만 단순하게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믿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2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의탁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한글에는 의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믿었다라는 원문의 의미는 믿었다라는 의미예요. 의탁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하고 행동으로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말은 누가 못해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 것인지 가짜로 믿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안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에도 기적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으면 기적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대부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다가 기적을 경험해요. 기적을 경험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적은 가끔가다 경험하는 거지 매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게 기적은 아니거든요. 살다가 보면, 그죠?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극적인 회심을 하고 극적으로 믿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일상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보니,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서 뭐 하시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그러고는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신앙은 기적의 뿌리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언제 찾아갔다고 3장 2절 앞부분에 되어 있죠? 낮에 밤에? 밤에 동그라미 밤에 찾아갔어요. 밤이라는 시간을 왜 성경에서는 굳이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는 머리로는 많이 알고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유대교라는 자기들의 틀 안에 갇혀서 잘못된 지식으로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교는 영적인 밤을 맞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유대교의 영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신앙은 문제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이만하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적이 있을 때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또 많은 사람들이 표적 보고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보면서도 혹시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하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점검을 받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틀 안에 갇혀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3절에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누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강조합니다. 밑줄 그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밑줄 쫙 그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5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 돼 있죠? 진실로 진실로, 밑줄. 1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밑줄 그으세요. 3절 진실로 진실로, 5절 진실로 진실로, 11절 진실로 진실로. 이 성경 말씀에 진실로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반복 강조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별표치면서 여기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긴장을 하고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 강조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3절과 5절에서 10절에서 세 번이나 진실로를 반복 강조하시면서 강조를 하시고 계시나? 자, 3절을 다시 보시면요.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첫 번째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거듭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거듭. 색깔을 확 칠하든지. 거듭.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제목이에요. 거듭남. 이게 나왔잖아요. 3절. 거듭남. 자, 이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4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는가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하면서 못 알아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저 인간의 지성의 한계 안에서 그저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차원에서 예수님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 황당하다는 듯이 반응하고 있는 니고데모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절 둘째 줄에 나오는 거듭난다라는 한글 성경의 표현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거듭이라는 표현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의미예요. 밑으로부터, 인간적으로부터 사람의 힘으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상식 차원, 사람의 최선 뭐 이런 게 아니라 신적인 영역, 하나님의 영역,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거듭난다라는 표현으로 3절 둘째 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으로 바꾸어서 묘사를 또 하시죠.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3절 둘째 줄에는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5절 둘째 줄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말로 달리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 이건 뭐냐? 이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과 성령이라는 이 한글로 된 이 표현만 보면 모르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같이 살펴보면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은 한 개의 어원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의미다라고 그냥 간단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송파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 1만 가구가 입주를 최근에 했어요. 그죠? 새 아파트에 입주하자마자 부실공사로 천장에서 지금 물이 줄줄 새서 지금 바켓을 갖다 놓고 지내는 가정들이 지금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지금 막 요청을 하고 AS 기간 넘기지 않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안달복달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뉴스를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파트에도 부실공사가 생기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부실공사가 생기면 이거는 더 걷잡을 수 없는 큰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부실공사를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면 그게 바로 신앙의 부실공사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것, 주일 되면은 교회 와서 출석 도장을 찍고 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녔더니 조금 더 내 인격이 개선이 되고 내 삶이 습관이 좀 변하고 뭐 삶이 좀 질서가 잡혔다, 뭐 위로를 받았다, 이런 것들은요 교회 안 다니고 딴 데 가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세상 집단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바뀐다라는 것은 나로부터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내가 내 자기관리를 해서 인격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설교하는 걸 들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게 내 상식에 이 세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리석게 보여요, 믿음의 일들이.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왜요? 거듭나야만, 영적으로라야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서는 이 거듭남을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중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과 같이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얘기해요.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어떻게 달리 얘기하냐면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첫 번째 중생의 씻음과 두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설명드릴게요.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사람의 개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 첫 번째 중생에 다시 태어나는 이 씻어주시는 것과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내가 헌금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내가 삶을 개선시키고 인간의 노력으로 나로부터 뭔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이식시켜 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영적인 수술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제가 설명을 좀 해봐 드릴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믿음의 일, 영적의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얘기를 하는 것을 지루하고 따분한 일로 여깁니다. 성경을 어리석고 무미건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는 미워했던 것을 거듭나고 나니까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거듭나기 전에 사랑했던 것을 거듭나고 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이제 태풍이 어디서 발생해서 일본 근처에 왔다, 중국으로 갈 거냐, 우리나라로 올 거냐, 동해로 빠지냐, 서해로 가냐, 이게 바뀌어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 뉴스 보도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죠? 엄청난 기술력이 발달된 이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태풍 경로를 정확하게 얘기를 아직도 잘 못해요. 시대가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도. 바람, 태풍이 어디에서 생겨서 어디로 갈지를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발달된 시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8절 뒤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어디서 오셔서 어떻게 영향을 주실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람을 통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치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너무 원리를 딱딱하게 얘기해서 쉽게 알아듣기 쉬운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영화를 좀 보려고 하는데 2년 전에 개봉됐던 영화가 있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2년 전에 우리나라에 개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것이 기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생각보다는 꽤 많이 재작년에 봤다고는 하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떤 내용, 실제 있었던 내용을 책에 쓴 내용을 그걸 영화화시킨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예일대학의 법학과를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신문 기사를 쓰는 그런 저널 언론인으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행복하게 살아가던 이 가정에 어떤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파티에서 갑자기 어린 딸 아이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급작스럽게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지게 됐다고 해요. 실제 일이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의 직접 자기가 겪은 일이에요. 그걸 책으로 쓴 걸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기는 상황도 안 되고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흑인 여자 한 분이 이제 의료인이었나 봐요. 갑자기 다가오더니 이 아이의 입을 열어서 확인을 하던 중에 목에 뭐가 걸려 있는 것을 마침 확인을 하게 되고 이 아이를 응급처치를 해서 목에 걸려 있는 것을 빼줘서 이 아이가 숨을 쉴 수 있게끔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흑인 여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사실은 내가 오늘 다른 약속 때문에 오늘 이 파티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고, 아마 그렇게 된 것이 이 아이의 이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오늘 그 약속이 취소되게 하고 여기에 연결되게 해서 오늘 이곳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언론인 무신론자가 이 말을 듣고 아멘 했을까요? 자기의 상식으로는 터무니없는 그 말을 이 언론인 무신론자는 자기의 인간 이성 상식에 맞지 않으면 철저히 배제해버리는 아주 철저한 무신론자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계기로 자기의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인과 그 아이, 딸아이를 보면서 교회가 내 딸과 아내를 빼앗아갔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복수심을 품고 기독교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뒷조사를 해서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을 자기가 만천하에 다 들통을 내겠다고 하고는 모든 것들을 다 뒤져서 철저하게 연구를 하던 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도 모르겠다. 잘은 모르겠지만 내 상식과 인간 이성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있는 것 같다. 당신이 이겼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됐고 이분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윌로우 크릭이라는 미국의 시카고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에 설교하는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로도 많이 대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영화를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중에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 이성이라는 잣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인간 경험 하에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으로 우리의 인간 이성 우산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간 사고 경험의 틀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패러다임 그 박스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상식이라는 박스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합니다. 내 상식으로 이성으로 경험으로 맞지 않으면 밀쳐내고 튕겨내버려요. 그것이 유대 종교였고 니고데모 역시도 결국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니고데모도 많은 것을 정치의 핵심 인물이었고 종교의 핵심 인물이었지만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의 삶을 향해서 너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시면서 너도 거듭날 필요가 있는 또 하나의 인생일 뿐임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장면이 나오고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시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께 찾아갔다고요? 밤에. 예수님은 인생의 밤 가운데 있었던, 인생의 혼돈 가운데 있었던, 영혼의 밤 가운데 빠져 있었던 니고데모를 밤에 찾아갔지만 기꺼이 맞아들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내 틀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을 밀쳐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보고 나의 보잘것없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만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기계적인 신앙을 살라고, 내가 더 착하게 살려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내가 더 내 삶을 개선시키려고 자기 개발을 하라고 베스트셀러들은 자기 개발 서적들이 요즘 계속해서 히트를 치는데 자기 개발하는 것이 기독교 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삶이 조금 개선되고 나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이 세상에 접근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을 제가 부족한 언어로 다 옮길 수가 없고 1 더하기 1은 2라고 딱 떨어져 얘기할 수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1 더하기 1은 2라고 정확하게 공식처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해나가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혼돈 속에 있지만 밤에 찾아간 니고데모를 받아주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 가사가 있어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온 저와 여러분들 다 그냥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이 중에 어떤 사람은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한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린 분도 있어요. 우리가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건강이 있든 없든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내 새끼예요. 다 내 새끼예요. 어떤 인생의 밤을 맞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몸이 왔다고 하나님께 나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출석도장 찍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니고데모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가지고는 거듭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보잘것없는 나의 최선으로 나의 삶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아둥바둥 이 땅에서 사는 기계적인 어리석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려놓으시고 나와 함께 날마다 나를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